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해가 저기서 떠오르고 있어요. 진짜 하늘에 구름이 그냥 거의 꽉 차 있네요. 그리고 이 산들바람. 요즘은 이 바람이 너무 좋아요. 나뭇잎이 이게 춤을 추는 거, 나뭇잎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만 봐도 막 이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좋죠. 요즘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을을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이렇게 자라도록 날마다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기르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제 점점 이제 점점 어려운 걸 요구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점점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데 흥미롭고 기대가 되고 재미가 있네요. 또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지금까지도 살아온 게 내가 할 수 없는 걸 했는데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대되고 재밌고 신이 나요. 꼭 이 좋은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시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학교 가는 게 이렇게 쉬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멋있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너그러운 온유한 사람. 예수님 그 대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잖아요.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늘 구약에서 찬양하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라고 늘 찬양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왜 닮기를 원하시나. 우리도 다른 집 애들 보고 너 내 말 좀 잘 들어 이러지 않죠. 아니 남의 애한테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또 할 수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또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애가 들을 것도 없어요. 안 들어요. 뭐 남의 내 애도 내 말 안 듣는데 남의 자식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조금만 커봐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오히려 엄마를 훈계하고 엄마한테 소리치고 오히려 엄마를 자기가 휘어잡고 휘두르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참 많이 느껴지네요. 부모는 진짜 자식을 위해 오래오래 참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속성이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배울 수가 없죠. 그 부모가 오래오래 참는 걸, 그리고 자식한테 그 쓴 얘기, 아픈 얘기 안 하려고 참는 거. 자식을 안 가져본 부모는 모를 거예요. 근데 자식을 가진 사람도 부모한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아직, 젊어서 그렇거나, 아니면은, 아직 부모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입양하셨잖아요. 예, 제가 오면서 이제 내가 입양된 자로서 살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생각과 뜻과 목적과 목표를 알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하셨잖아요. 아버지를 잘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노가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진노가 우리가 그런 아버지 밑에 있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라요. 우리를 입양했는데도, 그럼 입양이 됐으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나를 입양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분이 나쁜 아버지면 배우면 안 되죠. 하지만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분이 의도하신, 그분이 나를 입양하셨을 때의 그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줄 알고 너그러워질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그제서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끌어안아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나쁜 거 막 가시만 잔뜩 있는데 안아봐야 상처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훈계를 한다고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다 어떻게 해요? 내 손아귀에 부여잡고 내 말 들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복종하게 해요. 그냥 나한테 복종하게 만드는 사랑이고 너그러움이지, 아버지처럼 희생하는 사랑이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기다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에베소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가 봐요. 나는 그거 없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나 그런 거 안 하고도 아버지처럼 훌륭할 거야. 훌륭해질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남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고통 없이 고난 없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이제 아버지를 거절하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도 이제 옆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예수님 같이 되려면은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이런 거 내가 웃으면서 넘겨야지. 그러면서도 울어요. 그러면서도 웁니다. 많이 울어요. 이거는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이 아버지의 교육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그걸 웃음으로 이겨내려고 바등바등하게 만드는 게 아버지의 교육이고 예,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대표 아이, 우리 예수님 정말 얼마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죠. 네, 항상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참 그 길이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해요. 저는 바울이 간 길, 나는 그 발바닥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바울이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잖아요. 우리는 이 말 많이 하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구원 받았지만 내가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 주님이 누군지, 내가 왜 입양이 됐는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왜 가지로 살으라고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 박영선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이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한 편 다 들어본 사람도 별로 없지만 조용규 목사님 거는 제가 한 편 다 들었어요.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제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박영선 목사님을 선생님으로 주셨어요. 근데 저는 박영선 목사님, 저는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신앙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걸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셨는지, 저는 죽었다 깨도 저는 그분의 발바닥 못 쫓아가요. 자는 시간이 아깝고 허구한 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분의 말씀에 비하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신앙인인데,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는 좀 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신앙인 중에서도 개차반인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비교해서 그런 사람들 비교해서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진짜 이거 그 대답을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답이 없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진짜 잠을 안 자고 그걸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수면제가 없으면 못 주무신대요. 얼마 동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지금은 저는 이제 지금 만났으니까 날마다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신대요. 그 정도로 진짜 누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알기를 갈급해 하나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나요? 그렇게 예수님 찾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이거를 해석하면은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찾으라. 정말 그분은 잠을 안 자면서 찾고 찾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책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한테 설교를 한 서너 편을 듣고 나서 그분한테 제가 이메일을 썼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 연맥이려고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시냐고. 왜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 좋은 세상의 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셔서 아무도 목사들도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가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을.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라는 게 이거는 표현이 너무라는 말을 하기가 부족해요. 얼마나 많이 책을 가지고 책으로 그 논문으로 막 이게 한국에는 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구해가지고 집에 쌀이 떨어져도 그 돈으로 논문을 구해서 읽고 막 이게 막 그 살아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그 피 터지는 그 씨름을 엄청나게 하시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이 이제 다른 목사님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살아있는 소크라테스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으로서 보기에 그분은 살아있는 소크라테스래요. 그 정도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소크라테스도 그분한테 못 이길 거예요. 논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이분의 제가 설교를 한 200번, 300번 엄청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 제가 이게 완전히 우리의 지금 살아온 신앙과 우리가 다 잘못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식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나마도 저는 이제 그런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그래도 좀 해서 이분의 이 말씀이 많이 들려오는데
모든 것이 이 고난 없이는 어려워요. 오늘도 내일도 고난은 우리한테 계속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살아가려면 아버지를 알아가고 내가 더 이렇게 굳세게 서 있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이러려면은 아버지가 날 왜 입양하셨는지 이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해석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네, 오늘 너무 얘기가 길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괴로움은 그 한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어제 괴로움은 어제로 족하고 오늘은 또 새로운 이 태양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으니까 오늘은 또 으쌰으쌰 하면서 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를 또 방해하고 해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어두움에 우리가 빛을 오히려 비치고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나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